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간토 대지진 100년 뭐 이렇게 해서 뉴스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간토 대지진이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좀 그 전에 익숙하게 듣던 말로는 관동 대지진 이거였습니다. 어, 몇 년 전에요. 2016년인가 17년에 포항에 경주와 포항 사이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과 경주 이쪽에 뭐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항과 경주 지역에 있었던 지진이 리터 규모, 뭐 지진이 얼마나 센가를 측정하는 리터 규모라고 하는 것으로 했을 때 5.5에서 5.8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토 대지진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측정 기술이 그렇게 더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긴 하지만 7.9에서 8.5 사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진이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잠시 있다가 말았어요. 근데 7분 정도가 계속 지속이 되어진 엄청난 그런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10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죽었고 3만 7천 명에서 4만 명 가까이가 실종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요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또 민심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성에서 이런 불안한 치안을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무성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이때 각 경찰서로 하달된 그 내용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뜬금없는 내용을 보냈어요. 사실 여기에는요 화풀이의 대상, 책임 전가의 대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전가의 대상을 자기들의 식민 국가였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요 가짜 뉴스가 되어서 신문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풀려졌어요.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 가운데 자경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조선인으로 생각되어지면 다 죽였어요. 조선인들이 이제 찾아내는데 잘 못 찾아내겠잖아요.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일본 말 중에 안 되는 15엔 뭐 50전인가 하는 그 단어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192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 6천 명 정도의 조선인이 그 며칠 사이에 죽어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소 1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힘이 없는 그 백성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고스란히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장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11장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도 있는 거죠.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걸요 아주 은밀하게 뭐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 마리아와 그렇게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가시니 마리아를 보러 왔다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렇게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45절은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사람들이요. 100이면 1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명이면 10,0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장면,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또 듣고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또 이해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찬양 인도를 했던 그 정 목사님이요. 소원 중에 하나가 한국 민속촌을 꼭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자 이래서 두 가정이 한국 민속촌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놀이기구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탔어요. 정 목사님이 나는 못 탄다, 나는 안 탄다 이랬어요. 그래도 애들도 다 타는데 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태웠습니다. 타고 조금 지나니까요 표정이 눈을 감으시더니 이렇게 이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사모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애들도 타는데 이렇게 해서 태웠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같이 표정이 막 이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요 막 보고 있으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막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심지어 막 사진을 찍기까지 했어요. 똑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희들은 멀쩡하게 또 다음 놀이기구 막 타러 다녔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몸이 다르게 반응할 뿐 아니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조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을 지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은 지 나흘, 즉 완전히 죽었다. 이 사람이 잠시 기절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무엇을 걱정합니까? 썩어서 냄새 날 것을 걱정해서 돌 이거 치우면 냄새가 나서 안 될 건데요 라고 그 걱정을 하던 그 사람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더니 걸어서 천은 이렇게 칭칭 둘러놨으니까 마치 미라가 걸어 나오시듯이 이렇게 걸어서 나왔어요. 그 장면을 사람들이 함께 목격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내가 목격을 했어요. 확실히 죽은 거 알아요. 근데 확실히 살아났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싶으십니까? 뭐 전하겠죠. 그렇게 내가 신기한 일을 봤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 막 이러면서 전할 거예요.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저분한테 가면 뭐 하지 않을까?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사람마다 체감되는 게 다 달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4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일 수 있고 이성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린 그분을 믿는다. 이게요 예측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믿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게 그냥 하루 이틀 이야기했던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1000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던 그 약속. 아니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4000년 이상 전에 약속되어졌던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와 할렐루야 하면서 창세기부터 약속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말라기를 넘어서 지금 신약 시대로, 아니 신약 시대인지도 모르죠. 말라기 이후로 지금 드디어 성취되었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요 46절에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46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리새파 사람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안 가고요. 45절에서는 예수님께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몇은요 바리새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었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갔는데요. 이 몇몇 사람들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는요. 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이걸요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늘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에게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시오.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어. 그렇게 알렸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근데요. 또 하나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믿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계속 모여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식민지 생활을 이제 좀 청산하고 우리도 독립하자.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해서 이전의 영광을 좀 회복해보자. 그러니 이제는 먼저 봉기를 시작할 때다 하면서 막 백성들이 동요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47절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회의예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회의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요 지금 종교회의 사내들인이 열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종교국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 국회가 열리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종교국회가 열린 거예요. 이 종교국회는 72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회의입니다. 근데 이 회의의 의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의제예요. 즉 예수 어떻게 할까? 이게 의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징을 많이 행하시는 게 왜 문제가 되죠? 48절에 보면요.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요, 예수가 행하는 기적과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고,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정부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집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대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회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정치적인 혁명이라도 시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혁명이 성공하게 되어지면요, 지금까지 이 자신들이 누려오던 모든 기득권, 그것들을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정치적인 혁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로마 정부로부터 야 너희들은 뭐 했어? 관리 안 하고 뭐 했어라고 하는 질책을 받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명분, 체면, 이런 게 중요해. 우리나라도 그랬죠. 명분과 체면이 중요했어요. 이 사내들인도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죽일 명분, 예수를 잡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죽일 명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분이에요. 본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위협하는 존재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은 환영받는 존재예요. 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니요, 예수님께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요 꼭 있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유익한 대상이 사내들인 내 입장에서 보면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그 존재 기반을 흔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였냐면요, 사내들이니 백성들의 유익이나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려 안 하고 해야 뭘요?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되니까.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예요. 예수 한 명이 죽어서 우리 이 사내들이 전체가 평안한 게 낫냐, 아니면 예수 한 명 살고 우리 전체가 죽는 게 낫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장에는 백성들에게 큰 호응 가운데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은요 결국 누구를 자극하는 거라고요? 로마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우린 유대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어떻게 할래? 예수 한 명 죽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지금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명분을 만든 거예요. 한 명이 죽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잡아 죽이자 했다라는 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얼마나 악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인지 몰라요. 이 내용만 보고 있으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가야바는 놀라운 해결책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51절과 52절에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지금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를 살리는 게 안 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야바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51절과 52절 볼까요?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즉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까지 생각한 것이 가야바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뭐 한 거라고요?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는요 52절에 보니까 민족을 위한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즉, 이 유대 땅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전체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이게 사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가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모 천하 만민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했다고요? 예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51절의 원문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가야바 자신도요 이 말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가야바는 무엇을 도모했을 뿐입니까? 악을 도모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희생양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자신도 깨닫지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말까지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째는 빛 대신 생명이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선하신 것을 믿는 것,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요, 두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간 이유는요, 신앙의 고백, 소망의 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혹은 누리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선이 아니라 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민첩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는 독립군이었다가 이후에 배신하고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이었다가 일본에 밀정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한 주인공인 이정재가 나오는데요. 그 이정재가 소위 말하는 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자기 손으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되어질 쯤 되어져서 그 동지들이 배신한 이 배신자를요 처단하러 왔어요. 그래서 처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우리를 배신하고 나라를 버렸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배신자가 나라를 배신하고 동지들을 배신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오늘 나도 누구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 가고 있습니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안락과 안위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영화의 대사처럼요. 몰랐으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랐으니까 조금 더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천국이 정말 있을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조금 더,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실지 몰랐으니까 생명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내 소망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몰랐으니까 주님 편으로 달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그때부터 빛 대신, 소망이 되신, 부활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봤던 룻의 아내처럼 자꾸만 이전의 삶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세상으로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향할 수도 있습니까? 돌이켜서 예수에게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께로 그 발걸음을 향하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께로 향해 가고 있다면 이제 다음 할 일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야, 거기가 아니야, 이 산이 아닌가벼 이야기하면서 어디로요? 예수에게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안위와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빛이야, 예수가 부활이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